오늘부터 민수기를 읽어가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셌다 해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버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광야에 이르는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제 인구조사를 두 번 하는데 1장과 26장에 두 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70인역이나 라틴어역이나 많은 성경 번역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수기로 이해합니다. 두 번 인구수를 계수하는데요. 첫 번째 조사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조사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의 불신과 하나님의 징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이야기가 민수기에 잘 나타납니다. 제목하고 관계해서 주제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가르친 정결함과 거룩함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잘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이야기하고 민수기 이야기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를 읽으면 율법에 관한 조항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4장에서는 13장, 14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해서 그들이 광야로 가서 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15장에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로 또한 기름으로 포도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레위기에 없는 규정이거든요. 그 말은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전제하고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가는데 이 수를 두 번 세죠. 근데 이 광야 안에서 그들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생생한 이야기가 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러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민수기를 읽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여기에서 이제 연대를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되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것에 따라 성막을 건설했습니다. 역시 1년 걸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이 제1년에 이루어졌고요.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되고 한 달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고 2월 20일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인구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지금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을 위한 사람의 숫자를 딱 세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요.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 이루어질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를 세도록 했습니다. 그 숫자를 세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두령을 세워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5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너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12지파의 족장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명해 주셨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예, 이 12족장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설 사람, 너를 도와서 이 일을 할 사람은 이렇다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16절에 그들은 회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회중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회중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도 됩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동시에 회중이 그걸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요즘 말로 하면 목사로 부르시는데 회중이 그 뜻을 알고 투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명사 연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중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중 안에서지만 동시에 회중 안에서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회중이 함께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족장이고요. 그렇게 회중의 지지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은 천만인의 두령입니다. 이 천만 하면은 이 천들이라는 건데 LF는 단위입니다. 군대의 단위인데 이 단위의 두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회중의 인정을 받는 그들은 권위 있게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별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종족별로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서 있게 수를 세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수를 세라 하니까 각 지파의 족장을 임명하고 각 지파의 족장은 우리 집 안에 있는 여러 종족들, 종족 안에 있는 또한 가정들, 이런 단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20절부터 46절까지가 쭉 인구 조사에 관한 것인데요. 12지파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루벤, 22절은 시므온, 24절은 갓, 26절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그리고 34절은 므낫세, 36절은 베냐민, 38절은 단, 40절은 아셀, 42절은 납달리,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몇 명이다 하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것을 12번 반복하면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합니다. 45절, 46절 읽어보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12번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45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종족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그 국군의 날 사열하거나 열병하는 거 보면은 어떤가요? 지휘관이 가고 이렇게 쭉 갈 때 1대대, 2대대, 3대대 쫙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지파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족장들이 우리는 몇 명입니다. 우리는 몇 명입니다. 12번 하고 반복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보고 마칩니다 하면서 딱 격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 분위기, 그 감사하는 것과 열기가 여기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했는데 애굽에 들어갈 땐 70명이었잖아요. 70명이 400년 지나면서 60만 명이 됐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뭘까요? 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들은 이 수를 세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 지파별로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주 즐겁게 계수하는데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의 의미, 싸움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47절부터 50절을 보죠.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예, 지금 60만 3,550명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싸움을 향해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막 가운데 계시거든요. 장막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서는 레위는 전쟁에 나가지 말고 나를 내 주위에 있으면서 장막에 관한 일을 하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 사면에 진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본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을 레위인이 해야 되니까 레위인은 싸움에 내보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 얻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는데 레위들은 다 나가지만 레위는 수를 세지 마라. 싸움에 나가지 말고 성막 사면에 진을 치라 하였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51절부터 보면은 또 한 번 반복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레위인은 장막을 걷고 세우는 일을 하고 외인이 그러니까 여기 외인이라 할 때에는 그 이방 사람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진을 잔 사면에 그 성막 사면에 진을 쳐서 회중에게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거룩함을 보존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그곳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해서 이것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레위인은 인구조사에서 군인에서 제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4절의 결론인데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했는데 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고 각 지파에 족장을 세웠거든요. 족장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순종하고 족장이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강력한 질서가 있는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장을 요약하면요. 첫째는 여호와의 복이 많은 인구에서 드러납니다. 70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400년 후에는 60만 3,550명이 됐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죠. 12장 15장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사방으로 보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발로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수가 많아졌어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건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질서가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모세 아론이 순종하고 열두 족장이 순종하고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에게서 직접 들은 것 아닌데 하면서 딴지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족장은 회중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아주 질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가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죠. 많은 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를 따진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신령한 싸움을 싸우며 전진하려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교회는 모든 일에 단정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직분자를 통해서 회중 안에서 질서 있고 단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있는 여러 이름 이야기는 옛날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명수를 재라 했거든요. 이름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 때에는 그들의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수를 셌거든요. 이름 숫자를 셉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주님의 질서 있는 다스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을 읽을 때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민수기를 계속 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와 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계속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민수기를 저희가 읽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옛적 구약 교회를 인도하신 이 이야기를 읽을
읽으면서 지금 신약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